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셋째 날이 밝았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사도신경으로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4장 그리고 461장을 찬양하겠습니다.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 461장입니다.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덮.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성시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같이요.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참회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오신 것을,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가 주님이 명하신 자리로 나아가지 못함을, 사랑하라 하실 때 사랑하지 못하였고 전하라 하실 때 전하지 못하였고 이 세상과 다르게 빛이 되어라 하실 때 빛이 되지 못하였고 소금이 되어라 하실 때 소금이 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성도로 마땅히 살지 못했던 것을 우리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같이 참회의 기도로, 회개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주님의 법을 따라 판단받고 주님의 법을 따라 인정받고 주님의 법을 따라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기준이 아니라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아름다운 기준으로, 자비의 기준으로 우리를 주님께서 건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난 것도 주님의 은혜요, 살아가는 것도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에 합당한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입니다. 5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1페이지 고린도 후서 5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1페이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요, 감사 세 번째 시간,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는 이제 오늘까지로 이제 3일간 진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일 그리고 우리 주일 새벽은 평소처럼 새벽 기도는 그대로 드려집니다. 또 그러나 이제 무덤 속에서 또 죽으신 주님을 기억하며 잠잠히 기도하는 시간이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부활주일, 부활 감사주일이 되었을 때는 또 우리가 온 세대 자녀들과 함께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을 기뻐하는 시간이 또 되기를 원합니다. 참고로 그리고 오늘 저녁 7시 30분에는 성금요일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식탁, 주님의 만찬인 성찬으로 우리 모든 가족들을 초대합니다. 오셔서 같이 성찬의 감사 예배를 올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다는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가치가 너무나도 크고 놀라워서 그 사랑의 최고봉을 맛본 자들은 이 세상에서 염려하는 모든 두려움이나 아쉬움들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생명 안에서 아무것도 아님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섬기는 자들이여 염려하지 말라. 사도 바울과 같이 죽음조차도 새로운 눈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라는 것을 우리가 두 번째 감사로 배웠습니다. 먼저 찾아오셔서 구원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는 주님이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것에 관한 감사를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갖는데 감사라는 말이 절대 우리와 떨어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라는 말들을 참 많이 듣죠. 심지어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제 잠시 나눈 것처럼 이제는 죽음조차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줄 아는 지혜를 얻은 사람이죠. 그래서 그냥 제가 항상 천국안송 예배라고 하는 발인 예배에서 말씀드리듯이 발인이라는 것은 그냥 수레에 끌려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그냥 죽어서 수레에 상여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천국을 이 세상에서 맛보다가 우리의 인생이 다하는 날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이제는 제대로 된 것을, 최고의 은혜를 맛보게 된다는 것을 축하하며 우리는 장래 예배 때에도 천국 환송 예배, 그래서 감사를 고백하며 예배를 드리는 바로 그런 지혜를 알게 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실 눈물 흘릴 일 있습니다. 고민할 일 있습니다. 아쉬워할 일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할 줄 아는 그 지혜를 이미 주님께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죠. 다른 기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감사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래서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감사 일기를 적으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떴는데 맑은 아침을 주셔서 감사, 비가 와도 감사,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와서 감사, 길가에 핀 꽃을 보면서도 감사, 많은 것으로 우리가 감사할 거리들을 찾고 계신 또 그런 분들을 보면서 또 도전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그렇게 소소한 감사를 드리는 것도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성경을 따라 어떻게 감사해야 할 것인지에 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신앙생활을 아주 명확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남겨놓은 특별히 초신자들과 어린아이들을 지도하던 이제 그런 책들이 잘 남아 있습니다. 그런 책들을 보면 이렇게 가르칩니다.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두 가지로 가르쳤습니다. 첫 번째, 선한 행실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뭘까요? 우리가 이제 주일에 이것을 계속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선한 행실로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기도로 감사합니다. 우선은 이 기도를 잠깐만 정리를 해보죠. 기도로 감사합니다. 기도가 왜 감사가 될까요? 그래서 이 기도를 가르치실 때 무엇을 가르쳤죠?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겁니다.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셨고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가르치며 또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예수님을 따라 주기도문을 가르쳤습니다. 주기도문의 중요한 핵심은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를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조차도 왜 그것이 감사가 될까? 그것이 단순히 주님 나 이거 필요해요. 아빠잖아요. 줘요. 그게 아니라 내가 오직 하나님께만 구하고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요, 주님을 따라가겠다는 다짐이에요. 주님과 절대로 떨어질 수 없다는 다짐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감사가 돼요. 그 삶을 위해 주님이 채우실 것을 또한 기대하기에, 그래서 다른 모든 것들을 제쳐놓을 줄 아는 비결을 배운 것. 우리가 주님을 또 아버지라 부르고 또 무엇이라 부르나요? 바로 우리의 신랑이라 이렇게 부르잖아요. 신부들의 중요한 특징, 신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의 중요한 특징은 결혼을 하는 순간 다른데 한눈 팔아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만을 최고로 여기고 이 사람만을 최고로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거죠. 그것을 기도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감사가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선한 행실이 왜 감사일까요? 우리는 어제와 그제 말씀을 나눈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평소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노력과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아니 내가 내 발로 교회에 왔는데요. 하나님이 그것도 예비하신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누군가를 만나게 하셔서 이끌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교회는 나왔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받기 위해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볼 때 착한 일 몇 개, 나쁜 일 몇 개, 이걸 따져보는 것 사실은 무의미하죠. 그러나 아무리 따져본다 한들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닿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게 하셨고, 오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게 하셨고, 이제는 다른 것에 한눈 팔지 않게 하시는 그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때 항상 세트처럼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사람의 행실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뭔가 착한 일을 하며 아니면 어떤 당신의 행동으로 점수를 쌓아가서 구원받을 수 없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네, 맞습니다. 선한 행실은 구원의 이유나 원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구원의 행실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선한 행실을 아예 제쳐놓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선한 행실이 필요하고 마땅히 나와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제는 아버지 닮은 모습이 나와야지. 당신에게 아버지 닮은 모습이 나와야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 것이 아니냐, 세상이 그것을 알 것이 아니냐,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한 행실은 구원의 이유는 아닙니다. 원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열매여야 합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선한 행실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선한 행실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예 그냥 선한 행실이라는 것을 빼놔야 합니까? 아닙니다. 그 위치가 달라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칭찬 듣기 위해서 어떤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서 어떤 행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얻기 위해 우리가 행실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면 원인의 자리에 선한 행실을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닮은 자로서 나타나야 하는 마땅한 열매의 자리에서 우리는 선한 행실을 다루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하신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닮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거기에서 선한 행실을 말하고, 선한 행실을 말할 때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기도를 가르칠 때 주기도문을 가르쳤습니다. 그럼 선한 행실을 가르칠 때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십계명을 가르쳤습니다. 십계명의 가장 큰 원리가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달려가야 할 것들이 많죠. 우리가 어제 잠시 생각해 본 것처럼 우리는 사랑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목적이 되기가 쉽지 않죠. 사랑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사랑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람은 이래서 사랑할 만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사랑하지 못하고, 이 사람은 이래서 나랑 친하지만 저 사람은 저래서 나랑 안 친하다. 이미 우리는 사랑을 목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그 사랑을 목적으로 두고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막 안절부절하며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잃을까를 안절부절하며 살지만 우리는 목적이신 하나님께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 다른 모든 것을 수단으로 여기며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표는 돈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는 어떤 다 무조건 장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사회적 성공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성실하게 살되, 열심히 살되, 돈도 많이 벌어야 합니다.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능력만큼 벌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행을 바라지 않고, 우리는 쉬운 길을 택하지 않고 우직하고 성실하게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그렇게 얻어진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우리가 배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죠. 하나님을 목적으로 여기기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웃을 사랑하는 데에도 물질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웃을 사랑할 때 제일 큰 걸림돌이 보니까 바로 물질의 헌신만큼 필요한 게 마음의 헌신입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나는 저 사람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 안 됐고 나는 저 사람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 안 되고, 마음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물질의 헌신도 마음의 헌신도, 정말 우리가 사랑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삶을 살아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당신에게 사랑을 목적으로 삼고 찾아오신 주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과 감사가 있습니까? 그럼 당신도 그 사랑을 닮아가십시오.
그래서 선한 행실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은요, 이전처럼 전쟁을 하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을 사로잡고 있던 로마에 가서 황제를 끌어내리는 방법도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었지만 샅샅이 모든 자들을 다 찾아가 고쳐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병원을 세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가르치셨지만 학교를 세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자녀의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택하신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전의 성경 시대로 돌아갔으면 아마 예수님께서는 밤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시고 지금 이 시간 어간에 아마 로마에, 그리고 그가 사랑하시던 제자의 손에 팔려 잡혀 가시는 중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나라를 이룬다고 할 때 무력으로 이루는 것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경쟁에서 승리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경쟁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은 자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라는 새로운 세상이 열렸습니다. 그 세상의 특징은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이스라엘의 어떤 새로운 한 국가, 이제부터 이 이스라엘은 새롭게 태어난다, 내가 왕관을 쓰고, 실제 눈에 보이는 왕관을 쓰고 이제부터는 내가 전국 팔도를 말을 타고 다니며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라는 그런 왕이 되지 않으시고, 무력으로 짓누르는 그런 왕이 아니라 주님은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나라를 세워봤자, 새로운 강력한 왕을 세워봤자, 병원을 세우던 아니면 학교를 세우던 이 모든 것은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항상 죄인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아무리 은혜로 선물을 주어도 그것을 항상 잘못 이용하는 사람들이 바로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좋은 것을 주면 뭐합니까? 성경에도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빚을 졌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빌려준 사람이 그 사람의 빚을 탕감해 줍니다. 처음에 어떤 사람에게는 100만 원을 탕감해 줍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1000만 원을 탕감해 줍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1억을 탕감해 줍니다. 그런데 이 1억을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빚을 진 또 다른 50만 원 빚진 사람을 향해 가서 매질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기는 1억을 탕감받았으면서 50만 원 빚진 사람한테 가서 매질을 하고 있으니 이 본래 큰 돈을 빌려준 주인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야, 너 1억 다시 갚아. 성경에 그 비유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님께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세상을 바꾸고 계시는 것을 신뢰하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마땅한 선한 행실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과 그 은혜를 정말 값싼 은혜를 만드는 자들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성경은 명확하게 가르쳤습니다. 당신은 선한 행실로 살아야 합니다. 선한 행실로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당신의 인생에서 선한 행실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게 당신이 참으로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행실을 가르칠 때에 오늘은 이 선한 행실과 십계명을 다는 볼 수 없습니다. 이 선한 행실을 가르칠 때 또 그보다 앞서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르친 것이 있습니다. 이제 선한 행실의 중요성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오늘은 이 선한 행실을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선한 행실을 가르칠 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제일 먼저 가르친 게 무엇냐, 오늘은 그것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선한 행실을 가르칠 때 제일 먼저 가르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를 가르쳤습니다.
잘 정리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에 감사하며 사십시오. 그래서 선한 행실이 필요합니다. 선한 행실을 위해서는 당신들은 회개가 무엇인지 배워야 합니다. 이 순서를 잘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를 배워 선한 행실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회개할 때가 많습니다. 이제 우리가 참회의 기도라는 시간을 이번 특별 성경 새벽 기도회 때 3번을 우리가 오늘까지 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참회하셨나요? 무엇을 회개하셨습니까? 보통 회개는 잘못을 뉘우치는 일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안 믿는 사람도 이 잘못을 뉘우치는 일, 회개, 그리고 그것을 통해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전과는 다른 선한 행실을 살아내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하는 일과 같습니다. 하는 일처럼 느껴집니다. 아니, 회개를 하고 뉘우치고 마음을 고치고 행동을 고쳐서 선한 행실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열매라고 증거라면, 아니, 안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자신의 삶을, 행동을 바꾸는데, 아니, 그럼 이게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여러분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하는 그런 뉘우침과 우리가 하는 회개가 어떻게 다르다고 이해를 하고 계셨나요? 우리는 이에 관해서도 사실은 성경 안에 많은 예들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 바로 탕자입니다. 탕자는 아버지께 먼저 재산을 받아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께 공급받을 때는 풍족했지만 지금 당장은 가지고 있었던 그 많은 것이 아버지께 더 이상 공급을 받지 못하자 금방 소진되어 그는 거지와 같은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탕자가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한테 가서 먹을 거라도 좀 달라고 할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 말씀의 교훈을 사실은 아버지께서 그렇게 죄 지은 아들을 다시 반갑게 맞아주셨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이 이 이야기의 핵심이지만, 이전에 우리가 이 성경에 관한 지식들이 우리 발전되지 아직 않았을 때, 좀 부족할 때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봤냐면 회개라고 봤습니다. 물론 그 탕자의 비유 안에 뉘우침의 요소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회개라고 보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때 이 탕자, 집 나간 아들이 했던 것은요, 뉘우침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뉘우침입니까? 정말 자기 목까지 차올랐을 때 하는 뉘우침입니다. 이것이 일반 사람들이 하는 뉘우침입니다. 무언가 큰 일을 겪고 나서 여기까지 차올라서 죽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하는 것이 뉘우침이에요. 우리 악한 자들의 마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잘못을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악한 자들의 특징은 스스로 먼저 잘못을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죄인의 특징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이 이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메시지 자체가 사람들로 하여금 거부감을 주는 그런 경우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거든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내가 왜 죄인이야? 잘못을 인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의 사람들은요, 어쩔 수 없는 마지노선이 되었을 때 뉘우칩니다. 그게 사람들이 갖는 일반적인 뉘우침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회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회개는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 뉘우침이 필요 없을 것 같은 사람도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 정도 살면 괜찮아라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간음하였느냐? 다른 여자를 범하였느냐? 행동하지 않았어도 무엇이죠?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죄다. 왜 그렇죠? 기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에 관해서는 죄를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죄인이 아닙니다. 또 심지어 죄를 지어도 걸리지 않으면 엄밀한 의미에서 죄인이 아닙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목까지 차오르고 마지노선이 되었을 때 뉘우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모르는 스스로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지금 나를 보고 계시지라는 것을 항상 의식하며 회개합니다. 그것이 가장 큰 차이가 아닐까요? 우리는 마지노선이 되었을 때 하는 뉘우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의 법을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조차도 스스로 다독이고 가슴을 때려가며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던 때에 죄악 중에 있었던 비참함을 알기 때문에 이 회개를 했던 것이죠. 내가 남들처럼 똑같이 살다가 내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하는, 그냥 살기 위해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죄악 중에 있었던 비참함을 알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상 회개합니다. 이것이 회개와 잘못을 뉘우치는 것의 다른 점 첫 번째일 것 같아요. 그리고 회개가 일반 사람들이 하는 뉘우침과 무엇이 다른 줄 아십니까? 일반 사람들은 뉘우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슬픔만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다시 해야지. 그나마 그들이 가질 수 있는 기쁨은 뭐 안도의 한숨 정도? 다행이다. 망하는 줄 알았는데 기회를 다시 준다네. 이 정도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 회개를 하나님 앞에서 엄격한 기준에 맞추어 가슴을 치는 행위라고 보았지만 이 회개를 기쁜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들 회개가 기쁘신가요? 회개를 기쁘게 하십니까? 회개는 왜 기쁜 것일까요? 내가 회개할수록 내 아버지를 닮아가기 때문에, 내가 회개할수록, 내가 남들이 모르는 것까지 회개할수록 하나님을 향해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기에 그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악에 머물렀던 때의 비참함을 모르면 이 회개의 기쁨을 몰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의 영광, 생명 주신 것의 영광의 가치를 모르면 우리가 이 회개를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회개가 무엇이라고요? 회개는 기쁜 것입니다. 기쁜 회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회개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우리가 품고 있는 마음과 생각의 죄악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여러분들 말씀을 묵상할수록 여러분들이 배워가는 기준에 따라 하나님 앞에 기쁘고 즐겁게 회개하십시오. 그러나 저는 그렇다면 오늘 무엇을 회개할까? 이제 두 가지만 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무엇을 회개할까? 우리 각자가 회개할 것도 있지만 우리 전체 모든 성도들이 회개해야 될 것, 첫 번째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 없음을 회개하십시오. 바로 그것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 없음을 회개하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개는 십계명으로 연결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만약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직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 무엇을 모르는 겁니까? 무한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셔서 하나님이 나를 공급하시고 나에게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을 아직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웃을 향해 물질도 감정도 베풀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나의 비참함을 모르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무한하신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욕심과 탐심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을 짓누르기 위하여 애매한 경쟁에 뛰어들지도 않습니다. 그냥 자신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며 무한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베풀고 나눕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순간은요, 결국은 우리가 믿음이 없었다는 증거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이 부족했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 없음, 그러한 순간들이 결국은 믿음이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우리의 믿음 없었음을, 사랑하지 못했음을 함께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바로 무엇을 회개하면 좋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생각이 없었음을, 생각하지 않았음을 회개하십시오. 바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생각 없음을, 생각하지 않았음을, 이것이 무슨 의미였을까요? 기독교가 이 전파되던 시기, 예수님께서 오셔서 활동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교회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시기에 이 세상 역사 가운데 맞물려 돌아가는 아주 절묘한 역사적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 역사적 흐름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로마가 전 세계를 주름잡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의 철학이 발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가 만들어 놓은 길을 따라 사통팔달 그리스의 철학이 전달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재밌는 것이요, 오래전에 이 철학의 많은 책들이 불타고 사라지는 전쟁 중에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전혀 생각지 못했던 지역에서 그런 책들이 발견되어 오늘날까지 그 철학의 가르침들이 이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렇게 이제 발견됐던 그런 가르침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에 관한 그런 책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런 역사가 없었다면 오늘날 플라톤은 알아도 아리스토텔레스는 몰랐을 거예요. 어쨌든 철학이 발달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 철학이 기독교가 이렇게 발달하는데 어떤 도움을 주었느냐, 우리는 이 연결고리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리스, 철학의 본고장인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를 향해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일을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에 그곳에 있는 철학자들과 서로 토론을 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것인가? 그리고 이 세상의 절대자 신은 어떤 존재인가? 그렇게 논리적으로 토론을 하면서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그 전도와 그 논리에 굴복하며 하나님을 믿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이 지나다가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종교심이 강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로마, 그리스의 신화가 있죠. 이런 신도 섬기고 저런 신도 섬기고,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것을 기회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적어도 신이라는 것을 믿기는 하는구나.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또 설득합니다. 당신들의 신은 어떠하고 사실은 그것이 신이 아니고 사람의 모양만 하고 있는 욕심덩어리일 뿐이고 그들은 절대 자비로운 신이 될 수 없고, 그런 것을 설득하면서, 그런데 심지어는 이 그리스의 아테네의 사람들이 제우스도 섬기고 헤라도 섬기고, 하지만 어떤 신까지 섬기냐면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제단까지 만들었을 정도로 바로 그들에게 종교심이 강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일들 속에 공통점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 적어도 그 시대는 생각하는 시대였습니다. 적어도 그 시대는 신의 존재가 있고 우리는 그 아래에, 영향력 아래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던 바로 그런 시대였습니다. 오늘날도 물론 우리는 반문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종교심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철학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예, 존재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철학은 과거의 것과 조금 다른 느낌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적어도 과거에는 인생이란 무엇일까? 잘 산다는 건 무엇일까? 인간의 존재라는 건 무엇일까? 우리의 미래는, 내세는 어떨까라는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철학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갖는 철학이라는 것과 우리가 갖는 종교심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본질과 죽음이라는 것은 멀리 있는 일일 뿐 오늘날은 그저 현실을 모면하기 위한, 그냥 눈앞에 닥쳐온 것들을 모면하기 위해 그냥 그 철학과 종교심들을 사용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독교인들이 점을 보러 다닌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각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출석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조사를 할 때 기독교인이라고 적어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법을 모르니까 눈앞에 있는 것을, 그걸 급급하며 쫓아가느라고 불안해서 점을 보러 다닙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이 없는 겁니다. 인간이란 무엇일까?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이지? 나는 어떤 가치를 가진 사람인가? 근본적인 질문이 없는 것 같아요. 현실을 도피하기 위한 그런 종교심과 그런 철학만 남아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아쉬움을 좀 저는 가져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또 왜 더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나요? 너무 발달했기 때문에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전보다 수명이 길어졌죠? 내가 당장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참 신앙생활을 하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장례식을 가보는 겁니다. 장례식을 가서 요즘은 다들 장수하시니까 80세, 90세, 100세 되신 분들 장례만 치르다 보면요, 내가 그렇게 살 것처럼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나 제가 했던 경험처럼 어린아이의 장례를 치러보십시오. 청년의 장례를 치러보십시오. 그러면 인생을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질문하게 됩니다. 나는 언제 부름받게 될 것이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서 어떤 자로 살아가야 할까? 그것을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경사가 있거든 마음껏 가서 축하해 주십시오. 그러나 장례가 있거든 그 자리를 마다하지 마십시오. 오셔서 배우십시오. 자꾸 세상이 발달되다 보니까 저는 이 세상이 발달된 것 자체를 다 외면하고 산속으로 가자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 발달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인간의 주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남겨두신 그 본연의 가치를 잃지 않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꾸 우리는 이 죽음이라는 것도 나중 일로 여깁니다. 내가 당장이라도 부름받고 당장이라도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입니다. 그리고 사단이 우리에게 사용하는 전략이 무엇입니까? 쓸데없는 것에 관심을 갖게 해요. 그러니까 자꾸 핸드폰 보는 겁니다. 자꾸 쓸데없는 기사들에 관심 쏟는 겁니다. 그냥 우직하게 자기 자리를 지켜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가십거리 같은 것들, 굳이 몰라도 되는 것들에 관심을 갖고 살게 합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죠.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이죠?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한 행실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선한 행실을 위해서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단순한 뉘우침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돌아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유턴으로 묘사합니다. 아이고, 길을 잘못 들었네, 꺾어야지. 생각만 하는 것은 유턴이 아닙니다. 실제 꺾어야 합니다. 돌려서 되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회개할까요? 우리의 믿음 없음을 회개합시다. 그리고 생각 없었음을 회개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진지하게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신 그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격하며 살아가는 우리 큰숲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비참함을 알기에 나를 건지신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기에 내가 이제는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실천하지 못했던 나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오니 받아주시고 내가 이제는 실제로 그러한 선한 행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생각하며 항상 주님이 주신 은혜와 구원과 나의 비참함을 항상 생각하며 또한 나도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실 때 나도 가야만 하는 존재임을, 그래서 이 땅에 있을 때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기쁘게 주의 일을 감당하고 기쁘게 감당하다가 기쁘게 부름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항상 생각하며 살게 하옵소서. 자, 이 두 가지를 위하여 우리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 없었음을 회개합니다. 내가 그러하였습니다. 하나님, 나의 자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사랑이 목적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나의 감정과 기분이 너무나도 앞섰던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주님의 감정과 기분을 앞세우셨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에 어디 구원받을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아버지, 이 세상 죄악을 미워하시는 주님께서 먼저 감정과 기분을 앞세우셨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직 이 세상에는 불심판만 가득했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로지 사랑을 우리에게 앞세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앞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거저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맑게 씻기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이 감격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을 닮은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겠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주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우리를 건지어 주신 하나님의 가족들을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실천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목적이 되지 못하였고 결국은 믿음 없었음을, 아버지, 내가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나의 가진 것을 쏟아놓아야 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채우실 것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심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또한 우리 자신을 모르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운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겠지만 아버지,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음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가슴으로 회개하며 참여하며 나아갈 뿐만 아니라 이제는 실제로 돌이켜 아버지, 이 선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옵나니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제는 또 주님이 주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요, 또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들, 그러나 기쁘게 회개하십시오.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삶의 현장으로 또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또한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지도하시고 일깨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주님 앞에 자유롭게 마음껏 기도하다가 우리 귀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주여 3번 크게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소망합니다.